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4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40을 마치고 이제 41로 들어가면서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했던 강의의 핵심인 그 본질과 교회 음악의 그 양식을 지금 현대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의 그 교회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연주한 찬송가를 설명하겠는데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이 찬송가를 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찬송가는 독일 찬송가면서 독일에서는 물론 그 감사절에 특별한 경우에도 부르겠지만 평소에도 자주 부르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 경우에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주로 추수 감사절 찬송가로 많이 불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를 보면 사실은 오늘 이 가사 작시자 링카르트 목사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 혹은 어떻게 보면 귀한 부분 그 매일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가를 소개하면요, 그 가사 작시자가 바로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독일 그 루트란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이분이 태어나신 연도가 제가 항상 설명하면 그 바흐를 기준으로 제가 많이 설명합니다. 바흐가 1985년에 태어나서 1750년 교회 음악에 대가시면서 교회 음악에 가장 중심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분 앞에, 이분 뒤에 얼마 이런 간격으로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항상 바흐 예를 많이 드는데요. 바흐가 1685년에 태어나셨는데 링카르트 목사님은 그러니까 99년 전이라 할 수 있겠네요. 1586년에 태어나셔서 바흐가 175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649년 그러니까 또 여기는 101년 전이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아주 연대가 아주 좀 1년 차이로 앞뒤로 이렇게 물론 100년을 거리를 두고요. 이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1586년에 태어나서 1649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1600년 전반을 쭉 사셨다는 말씀인데요. 제 강의에서 자주 나왔겠지만 그 독일의 그 30년 전쟁 시기를 아주 치열하게 힘들게 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이분이 그 목회하시고 하셨던 그 지역을 보니까 아일렌부르크라는 그 지역에서 특히 그 보니까 1637년에 보니까 굉장한 그 역병과 기근과 그 어려운 굉장히 환란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이분 그 목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지역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 예배를 굉장히 이분이 수천 건의 이런 그 기록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하루에 50회의 장례 미사를 장례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었다. 이런 그 글귀를 보면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시면서도 음악적인 재능이 다분히 계셨고요. 물론 당연히 찬송 시인이시죠. 그래서 그 바흐의 그 동네 라입치히 토마스 학교 어린이 성가대원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쓴 것을 보니까 한 1636년대라고 하는데요. 그 찬송집이 예수 헬스 그 다음에 작은 책 뷰킬라인 이렇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이제 부제목에 작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그 안에 이제 이 가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그런 가사고 특별한 경우에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사였는데요. 이분의 의도는 사실은
매일 부르는, 특히 식사 전에 드리는 짧은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글귀였는데요. 특별할 때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매일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찬송시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셨다는 그런 찬송시였다는 면에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데서 정말 큰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이분의 그 때, 이분이 살았던 그 시기를 보면은 하루에 한 끼가 식사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 음식도 그 기근 속에서 굉장히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 끼가 얼마나 귀했고 또 주위에 그 역병으로 혹은 전쟁으로 그 생명을 달리하는 분도 많았으니까 또 살아있는 데 대한 이런 그 환란 속에서 한 끼의 그 귀한 식사를 앞두고 기도로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게 이렇게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찬송시를 보니까 이제 3절이죠. 3절인데 우리 찬송가는 이제 영국이 혹은 미국의 그 영어로 된 가사를 번역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원문 가사와 영어 가사, 우리 가사를 다 비교해 봤는데요. 특별히 1절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다 감사드린다, 이런 이제 그 가사였는데요. 그 독일어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 헤르츠, 마음뿐만 아니라 문트라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그래서 그 영어 가사에는 우리 목소리로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가사에는 그 번역상 빠졌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혹은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의 손, 우리의 이 핸덴 그랬어요.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겠죠. 손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대변한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절이 우리 한글 가사에서 좀 부족한 그 독특한 그런 감동적인 가사였습니다. 2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악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2절 끝줄에 보면 그것보다는 원시에는 당시에는 질병이 많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러한 그 글귀가 그 당시를 이렇게 조금 더 연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찬양의 시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 원시를 보면은 닭살라지였습니다. 그 영광송이었습니다. 영광송이라는 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들어오시고요. 이분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태초에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겠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 독일식의 그 영광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어 혹은 미국 영어로 돼 있는 가사는 그게 조금 약하게 돼 있었고요. 우리 가사로는 좀 더 많이 약하게 돼 있어서 영광송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링카르트 목사님의 의도는 1절, 2절을 그 감사 기도로 하고 식사 전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는 그 영광송으로 끝난 기도문 같았습니다. 이 곡의 선율은 이미 이분의 찬송가를 몇 개 소개했는데요. 요한 크리거 있습니다. 이분은 제 강의에서 몇 번 나왔는데요. 1600 중반기에 물론 그 링카르트 목사님보다 한 12년 후에 태어나신 그 분이신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30년 전쟁 가운데 계셨던 분이신데 베를린의 니콜라이 교회의 그 1600 그 중반에 가장 대표적인 칸토였습니다. 교회 음악장이죠. 이분을 이렇게 소개를 꽤 드렸고요. 찬송가도 드렸고 이분의 대단한 업적이 바로 프락시스 비에타티스 멜리카라는 그 음악을 통한 혹은 찬양을 통한 경군의 훈련이라는 이 찬송집이죠.
이 찬송집을 통해서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셔서 그 당시 유명한 시들과, 그래서 링카트 목사님의 이 시를 또 선율을 만들어서 찬송가를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1936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0년 전쟁이 끝난 그 웨스트팔리아 그 조약 후에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1948년, 49년 이때 이제 물론 링카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이 찬송가가 그 독일에서 아주 널리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이 곡조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곡조명이 눈 단켓 이렇게 해서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눈 단켓 알레 고트 이게 이제 그 독일 가사의 첫 줄인데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눈 단켓을 빼서 곡조명이 됐고요. 이 곡조도 굉장히 유명해서 바하의 그 칸타타에도 종종 등장하는 대표적인 칸타타 몇 권에도 나오고요. 특히 또 맨델스존도 본인의 그 교향곡 2번에 그게 롭케장이라는 그 악장에 이 찬송가 선율이 나오면서 화성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선율은 요한 크리거 이분이고 맨델스존이 화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의 그 심포니 교향곡을 통해서 화성이 더 알려지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도 여러 종류의 죽음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수해로 통한 혹은 여러 가지 힘듦을 통해서 또 특히 또 최근에는 코로나가 조금 더 기승을 부려서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사망자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우리 이 지금 현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매일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겠죠. 그래서 한 끼를 우리가 하게 될 때, 한 식사를 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한 끼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우리가 1600년대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현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찬송가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이 찬송가를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종종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서 자주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40강 동안 이어오면서 교회 음악의 그 본질과 그 모습을, 교회 음악적인 그 양식의 모습을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그 점검하고 정리하면서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바로크 정기에 1650년대까지 영국과 독일을 대체로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더 뒤로 오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용어 중에 스틸레 안티코, 스틸레 모데르노라는 그 구양식 혹은 신양식 하는 이 두 가지 양식을 지금 현대 우리 교회 음악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40이라는 그 숫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우리 저희 교회 또 특히 성경에서도 중요한 그 숫자이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사순절, 그 부활절 전에 그 사순절이 40일이죠. 또 예수님 경우에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시험까지 받으셨던 그 40일,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또 40일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런 순례의 길을 갔던 그런 것들. 그래서 한때 제가 한 목사님께 하필이면 왜 40이라는 숫자인지, 숫자의 의미가 혹시나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성경은 그 숫자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 40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오랜 긴 기간이라는 의미를 할 때 40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40이라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아주 오랜 그 어떻게 보면 맥시멈일 수도 있는 그런 오랜 고난을, 오랜 기간의 고통의 그런 환란의 이런 숫자를 얘기할 때 그 40을 많이 쓰신다는 그런 의미적인 그런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또 다양한 의미가 있든 그 40은 사실은 저도 굉장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주된 그 제가 그 주제로 삼았던 것은 교회 음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40강까지 교회 음악의 본질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지켜지려고 혹은 이 본질을 유지하려고 혹은 이 본질에 그 반대되는 양상들이 있었던지 어땠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아왔었는데요. 첫 시간부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성경을 또 많이 인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음악의 그 본질이 바로 홀이라는 거룩함이라는 다른 것, 세상과 혹은 무엇과도 다른 유일무이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그 가지시는 그 본성, 그 본성을 닮은 우리 그 성도님들이고 교회고, 그래서 무언가 독특한 우리만의 정체성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우리의 그 교회, 우리의 교회 음악이라는 면에서 또 특히 우리가 그 음악을, 교회 음악은 넓은 범위에서 모든 것이 또 교회 음악이고 예배 음악이 되면서도 또 좁게 말하면은 교회 음악 안에는 또 예배 음악 또 다른 종류의 교육적인 혹은 문화적인 또 선교, 전도 음악적인 다양한 음악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음악이 그 예배 음악이라는 점에서 또 많이 그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은 내려놓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금 현대로 말하면 봉헌, 찬양, 우리의 감사함을, 존귀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준비된 것을, 귀한 것을, 평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것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더 귀하게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서,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거룩한 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영적인 것도 있겠고 인간의 노력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예배라는 본질과 거룩함이라는 그 본질 면에서 교회 음악을 쭉 살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물론 그 전에 레위 지파의 그 성전 음악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악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 교회 모습에서 예배 음악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초기 교회,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전기까지 우리가 약간 들어왔습니다. 이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그 혼탁한, 어떻게 보면 혹은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음악과 조금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한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위에 있는 로마의 많은 이방신들과 그 다음에 이방신들의 제사들의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혐오할 만했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면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되고 악기를 안 쓰고 무반주로 찬양만 했던 그러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회중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중세 초기로 들어가면서 일반 성도들이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혹은 이방신 제사하는 식으로 불경스럽게 찬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찬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배운 사람이, 전문적인 음악가가 노래를 잘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배와 성경과 모든 면에서 교회 음악의 찬양의 그 자세를, 예배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문가들이겠지. 교회 음악 전문가들만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바람에 회중 찬송가가 없어졌죠. 그것이 거의 1000년 이상을 이어온 그 중세였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회중들은, 거의 성도님들은 짤막한 그 응답송 밖에는 못했고요. 본격적인 찬송은 못했던 시기로서 그야말로 다 오르가니스트가, 물론 오르간은 뒤에 나오지만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하는 연주를 들었고, 성가대가 혹은 칸토와 선창자가 독창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그 대신 해주는 것을 듣기만 했던 그러한 음악이었습니다. 회중들이 부를 수 없는, 부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을 루터가 개혁을 통해서 회중 찬송가를 다시 소개를 했었죠. 가지고 왔었죠.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루터는 이 듣는 음악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회 음악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부족하지만,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직접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회중 찬송가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죠. 그렇지만 칼빈은 대신 부르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 전문적인 교회 음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장은 다른 입장이었다는 것을 그 다른 강의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요. 악기에 대한 반대 이유도 있었고 또 성가대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회중 찬송가만 있어서 듣는 음악은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적인 교회 음악에 그 예술성이 있는 음악은 없었고, 오로지 회중들이 부르는 회중 찬송가만 있었죠. 가톨릭은 여전히 회중 찬송가는 없었고,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 바로 그 중세 음악처럼 그런 음악을 그 대신해서 성가대나 아니면 그 챈트를 대신 불러주는, 악기가 또 대신 연주해서 성도님들은 듣기만 하는 그런 예배 음악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었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바로크까지 온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또 그 로만 악파, 베니스 악파라는 그 개념도 들었습니다. 아주 교회의 그 정연된, 정제된 그 아카펠라, 무반주의 교회 음악을 유지하고자 애썼던 그런 교회 음악인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고 어떻게 보면 과시적이고 외향적이고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랑을, 사실은 실제로 그 베니스 그 교회 그 마크죠. 마가 성당의 그 음악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자랑,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었는데요. 자기 도시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재능, 재능뿐만 아니라 그 물질,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찬란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장식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연주가들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음악의 그 양상을 보면서 아카펠라를 항상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회 음악은 무반주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교회 음악 양식에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교회 음악인지를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이제 초점을 두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바로크 약간 중기 혹은 초기 시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말씀드린 스틸레 안티코, 스틸레 모데르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양식, 신양식이라고 혹은 현대 양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썼던 지금으로 현대화는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 그때 구양식이라 하면은 팔레스티나 같은 대입법적이고 모방적인 그런 교회 전통에 따른 그런 양식이라고 한다면 스틸레 모데르노는 대체로 대입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호모포닉하게 가고 수직적인 화성을 더 많이 구사하고 그런 아카펠라보다는 악기를 더 많이 쓰면서 그 다음에 화려함, 외향적인 적극적으로 그 음악에 특히 가사를 더 감성적으로 확대시켜 가면서 표현했던 그러한 양식들을 이제 비교해서 스틸레 모데르노, 스틸레 안티코 이렇게 구양식, 신양식 이렇게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 양식은 지금 현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클래식 시기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로맨틱으로 낭만기에 들어오면 또 이 구양식과 신양식의 용어는 다르지만 항상 그 작곡가들에 의해서 존재해 왔었고 교회 음악에서도 있었고요. 현대에 와서도 이런 전통적인 양식이냐 진보적인 양식이냐 시대마다 항상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음악은 어떤 것이 교회 음악의 홀리네스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배 음악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이런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도 치우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음악 학자들이 말씀하기는, 그리고 일반 클래식 작곡가도 말하기는 교회 음악은 다른 일반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이다, 전통적이다 이런 말은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게 구닥다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음악이라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컨템포러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컨템포러리는 그냥 현대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뜻 자체는 동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시대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도 모던 뮤직, 현대 음악 이렇게도 말하면서 21세기 혹은 20세기 현대 음악 하면서도 컨템포러리 뮤직, 현대 음악 이렇게도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십 년 후에 지금 현재 이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클래식에서 쓰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그렇게 썼었는데요. 세속음악, 대중음악에 지금 현재 유행하는 음악의 컨템포러리란 말을 거의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용어처럼 이렇게 이제 고유한 영어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단어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만약에 교회 음악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음악은 없고 지금 현재 하는 음악만 컨템포러리만 그게 클래식 음악이든 대중 음악이든 현대 음악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뿌리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전통, 어떤 역사를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과거가 어떻게 했으면 현재가 어떠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한 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없어도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컨템포러리를 90% 이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중 찬송가도 CCM 컨템포러리를 거의 90% 이상 하는 교회가 상당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성가대 음악도 예전에 클래시컬한 그 거의 1000년에 이어온 코랄 그 합창 성가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10%도 안 되고 거의 현재 쓰여지는 간단한 성가대 곡이죠. 쉬우면서 선율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성은 아주 심플하고 리듬은 현재 컨템포러리 리듬, 약간 현대풍인 뭐라 그러나요? 약간 그 뮤지컬 음악 같기도 한 이러한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런 스타일의 성가대 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무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컨템포러리가 100% 혹은 90% 되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음악은 이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의 그 홀리한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음악의 그 유산들이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유산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현대만 있다면 그것이 정체성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틸레 안티코, 스틸레 모데르노는 참 그 의미 있는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또 교회 음악인들이 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음악의 좋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또 현대에 있는 음악을 어떻게 접목시켜 가면서 우리 교회의 이 역사를, 뿌리를, 정체성을 고유한 이 면을 대대로 또 우리 자손에게 또 우리의 신앙의 그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좋은 음악을 유산으로 줘야 되니까요. 이런 책임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음악은 사람의 그 삶을 특히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삶의 그 습관, 생활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수사학이라는 그 바로 그 시기에 많이 유행했던 하나의 음악적인 논리이기도 한데요. 음악이 굉장히 인간에게 주는 감성적인 그 영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것을 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도 기쁘게도 어떤 때는 두렵게도 하는 공포스럽게도 하는 그런 다양한 그 영향을 그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특히 칼빈도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었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의 자랑을 통해서 혹은 나쁜 심성이 너무 감성적으로 가서 그 타락한 혹은 탐욕의 그 쾌락으로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한 면이 있는 것이 바로 칼빈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지금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고 즉흥적이고 즐길 수 있는 유흥적인 오락적인 음악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오락을 즐기는 사람으로 되겠죠. 우리가 경건한 음악을 많이 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죠.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경건한 음악인지 아니면 듣기 좋고 감성적으로 좋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모습을, 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나님을 닮게 하는지 음악은 우리의 모습을 바꿔줍니다. 특히 성도들의 그 매일 듣는 찬양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함께 드리는 찬양, 성가대가 부르는 그 찬양,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듣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가사와 그 음악을 통해서 어떤 찬양을 우리의 음악이 세상과 닮아 있지 않는지, 그 말은 우리의 찬양이 세상과 똑같은 음악이라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아마 세상과 닮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를 딱 자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계선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에 맞게 교역막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바로크 음악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런 세속적인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바로크 시기에, 그래서 교회음악이 완전히 쇠락하는 이 바로크 시기 후기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우리 현대와 어떤 그런 닮은 점이 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